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 중에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는 하늘복을 주셨지만 세상 삶의 욕망으로 온통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기도합니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에서 치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바쁘게 지내셨을 겁니다. 또 아이들도 기대하고 학교에 갔겠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기대하면서 갔을 겁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성기가 있죠. 전성기. 어떤 일이 잘 되는 때, 어떤 일을 잘할 때, 그럴 때를 전성기라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아마 솔로몬 왕 시대였을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국 강병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기틀을 잡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도약할 토대를 세운 다윗은 자신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다스렸고 실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서 함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하가 똑똑지 못하면 신하가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돕지 않으면 그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없지요.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아래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잘해야 그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그 밖에 일하는 분들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뽑은 사람도 아니고 마음에도 안 들어도 그래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불평한 10마디 하면 기도 5마디 최하. 반대로 해야지. 기도 한 10마디 하고 불평은 한 5마디 해야지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부하들이 대단했는데 다윗 왕의 부하 중에는 특별히 장수들, 군인들이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실력 있는 부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8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고 불렸던 인물은 지휘관들 중에 장군 중에 두목이었어. 두목, 우두머리. 근데 어떤 두목이었느냐? 이 사람은 단번에 한꺼번에 800명을 쳐 죽일 만큼 대단한 군인이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가 창 하나만 가지고 하루 만에 8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용사도 소개되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엘르아살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 바세벳과는 달랐습니다. 엘르아살은 오랜 시간 싸워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칼을 들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까지 칼을 놓지 않고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은 둘 다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단번에 많은 적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싸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능력은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충성의 모습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과 노력은 다를 수 있지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끔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쉬운 일이 있죠. 뭐 그 정도야 뭐 우습지요. 다른 사람들은 쩔쩔매는 일도 그냥 금방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요셉 바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는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며칠 동안 고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스케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걸 좋을까 이렇게 하고 부목사님 불러서 과제를 줬습니다. 이것 좀 연구해봐. 그런데 과제를 주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답을 얻어갖고 오는 부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연구해보고 보다 나은 생각은 없을까 해보고 와야지. 어떻게 금방 답을 얻어갖고 와.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목사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와. 나중엔 답답해서 그냥 내가 해버려. 그러면 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그 언제 답이 올지 기다리면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주어진 일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엘르아살처럼 그냥 막 손에 칼을 들 수 없을 만큼 지쳐도 그냥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 바세벳처럼 금방 해치우는 사람이 있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기둥교회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둥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요. 그걸 촬영하고 그걸 또 편집을 합니다. 거기에 자막을 넣고 음악을 삽입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것을 해주지 마라. 각자 해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목사님은요, 퇴근 시간 전에 다 하고 가. 근데 내가 누구라고 이름 부르고 싶지만 누구는 밤 12시에 퇴근한다고 연락이 와. 그 다음날 물어요. 다 했냐고. 오늘 더 해야 된대. 그게 각자 달라요. 굉장히들 고생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방송국에 취직해도 돼. 완전 기술자야.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무엇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기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들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고민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손이 피곤해도 해야 합니다. 손이 칼에 붙더라도 해야 합니다. 엘르아살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삼마라고 하는 용사도 나옵니다. 성경은 삼마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의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삼마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운 장소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녹두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 팥밭이라고 해요. 팥. 또 팥을 가득 심은 밭으로 번역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으로 쳐들어오자 대부분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밭에 있는 것보다 도망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마는 밭 가운데 서서 그 팥밭을 지켰습니다. 아니, 팥밭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 그런데 삼마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녹두밭, 이 팥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최선을 다해서 얻는 유익이 다른 사람 보기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을 그렇게 열내면서 해. 뭐 그런 일에 목숨을 걸어.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힘듭니다. 땀 흘리고 애를 쓰고요. 어떤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누가 고맙다고 말도 안 해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년, 20년, 30년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수고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맞추어 오기에 바쁘시지만 찬양대원들은 일찍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지. 아유, 그럼 매주 해야 되냐? 가끔 빠지기도 하지. 근데 가끔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빠지는 이들이 있어도 여전히 잘하잖아. 오늘 못했어요? 빠지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잘하잖아요. 무슨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빠지느냐? 있으나 마나한 이들이 빠지니까 그이가 없어도 찬양이 되고 그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 빠지느냐? 내가 빠지면 오늘 소프라노 그 높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텐데, 내가 빠지면 엘토 그 음잡기가 어려운데 못 빠져.
그런 이들은 못 빠져요. 안내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서 앉으세요. 말 듣든가요?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이상하게 꼭 끝에 앉는 분들 있잖아. 끝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고 안내위원 째려보지요. 어떤 때는 안내위원이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면 안내위원이 오라는 데까지 가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앉으면 얼마나 좋아. 안내위원은 앞으로 가는데 자기가 중간에 앉아버려. 그 안내위원이 가서 보면 따라오던 이가 없어. 참 안내위원도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이들이 아마 주차 안내하는 분들일 겁니다. 말 안 듣잖아요. 여기 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어떤 이는 운전이 능숙하고, 어떤 이는 미숙하고, 어떤 이는 바짝 붙이고, 어떤 이는 멀리 떼고. 그러니까 한성지라는 주차 안내위원들이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얻는 것도 없지요. 고작 녹두밭 지키는 것 같은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녹두밭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 뭘 그런 일을 해? 추울 때는 추워서 고생, 더울 때는 더워서 고생하는 이들이 안내위원들이나 주차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일찍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죠? 병간호하는 거예요. 병수발 드는 거.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기타 같은 거 치면서. 그리고 왕의 무기를 드는 거예요. 왕이 될 다윗이 왕의 종으로 먼저 일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신하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왕 될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병수바라는 왕이 될 사람에 걸맞게 이제 어울리는 일이 아니죠. 그 병수바라는 일을 왕 될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일을 하니까 악령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최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응답받은 게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교회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동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 바람이 잔잔해지고 나보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랬대, 그랬어.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려요. 왜? 말씀에 뿌리가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도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요, 교회를 식당 옮기듯 옮겨 다녀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렇게 못합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아쉬움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쯤은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기도 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둥교회 다닌다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을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둥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천안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내가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신방을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 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천안으로 이사 갔으니까 여긴 못 올 것 같아서 천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오시라 그랬어요. 신방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기둥교회 출석하던 분인데 천안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나가세요. 그리고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분이 누가 교회 옮긴다 그랬어요? 부천으로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오시라 그런 목사님께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배웅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목사님을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조금 가다가 이제 오시겠죠. 그런데 몇 년을 교회로 오더라고요. 오기로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 직장이 그래요. 대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대구로 이사 갔을 때는 제가 신방을 안 가고 대구의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 여기 가라고. 그랬더니 누가 교회 옮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시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설마 거기까지 가서도 오실래나. 그래도 오시면 오시고 이 교회로 가면 좋겠다고 교회 이름만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오시더라고. 근데 몇 번 오시더니 어우 이건 아닌데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러더니 가끔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도로 부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분은 제 생각에 여기가 뿌리 박힌 데야. 그래서 장로 추천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셨어요. 봉사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박영배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2층에서 할렐루야 하고 떠드는 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분이 여기 뿌리가 깊이 박힌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할 거면 교회에도 깊이 뿌리를 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적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그 열매가 변함없이 맺히는 겁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새 학년을 맞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삶은 크고 중요한 일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 늘 하던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결혼하면 언제까지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끝까지. 자녀를 낳았어요. 언제까지 사랑하며 위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해방이라고 손털 수 없는 게 부모예요.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박는 일에 힘을 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여러분도 저도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피곤해도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던 엘르아살처럼 녹두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삼마처럼 그렇게 섬기며 일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여기 모인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구호헌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드리는 헌금 모두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